우리가 서귀포에 온 까닭은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물마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다시 태어나면 비바리 남자 되어 낮에는 놀멍 수멍 그늘에 앉았다가 물질한 아내 맞으러 담배 물고 나가리. 바다에서 살아나온 억척 같은 그녀가 생업을 짊어지고 무트로 올라오면 무능한 웃음 지으며 달려가서 맞으리. 숨통을 띄워놓고 물속을 드나들며 저승 갔다 살아온 숨비 소리 내면서도 남자의 물마중 때를 기다리는 내 여자. 물에서 건져 올린 소라 전복 해삼을 남자가 등에 메고 집으로 돌아올 땐 뒤에서 새색시 같이 따라오는 내 여자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듣다 보면 여성분들은 가슴을 탕 치실 것 같아요. 아우, 화가 나네. 어떻게 남자는 놀멍시멍 빈둥빈둥대다가 힘들 때쯤 와서 한번 도와주고 에이 그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시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무능한 웃음 지으며 달려가서 맞으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내를 그래도 찾아가서 그 힘든 것을 도와주고자 하는, 조금은 못났지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편의 모습, 그리고 그 남편을 또한 사랑해주며 삶을 이끌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아주 적절하게 시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마중이라는 이 단어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북한 사투리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북한 사투리로 물마중은 어떤 뜻이냐면, 생업을 하게 되어졌을 때 서로 협동하여 물을 나누어 달라주는 행위, 그것을 물마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옆에 내려가다 보면 법한포구가 있죠. 여러분, 법한포구에 가면 가끔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 휘파람 소리가 바로 숨비 소리지요.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게 될 때 이제 투학을 띄워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채취하실 때 그 숨막히는 숨, 그것을 깊게 내뱉고 또 깊게 들여맡으면서 나타나는 소리가 바로 숨비 소리입니다. 그 숨비 소리를 내면서 물질을 하는 해녀분들이 물론 바다에서도 가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해녀분들이 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갯바위 근처입니다. 갯바위가요, 물로 인하여서, 이끼로 인하여서 미끄럽습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거의 3시간 넘는 시간 동안 물질을 했기 때문에 해녀분들의 힘이 거반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녀분들이 가득 담아온 그 무게, 짐의 무게는 대략 30kg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30kg가 넘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갯바위를 오른다는 것, 그리고 갯바위에 선다라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도와주고자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이 그 물질을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갯바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갯바위에 나아가서 그 물질한 것들을 들어주는 행위를 한다고 하죠. 이 물질한 것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 그것을 물마중이라고 합니다. 이 물마중을 하러 오는 사람을 저렇게 물질하는 해녀들이요, 먼 바다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피가 물질을 해서 이미 몸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돌아가는 흐르고 있는 피들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렵게 그 터널을 통과해냈을 때 누군가 저기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막 손을 흔들어 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제주도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이제 항공을 타고 공항에 내 이웃들, 지인들, 가족들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내리는 시간대, 도착했나 안 했나부터 바깥에 있는 분들은 기대해요. 근데 밖에 있는 분들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족을 만날 걸 생각하는 이들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게이트 문이 열리고, 그리고 1층에 그 게이트 문이 열리고 나오게 될 때
저기서 나를 사랑하는 이가 손을 흔들면서 환영해 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행복, 그 기쁨, 그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물마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참 녹록지 않죠.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배가 부른데 더 죽으면 어떡하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럼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죽겠네 죽겠네 할까? 힘들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가요 그 일을 향하여서 죽지 마, 힘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줄 수 있다라면, 그 힘듦의 자리에 허덕여서 나 오늘 내 친구 소리 한번 듣고 죽어야 하지 않을 그때 친구가 야 죽지 마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너 어디 있어? 내가 갈게 라고 하며 달려와 줄 수 있는 그 친구, 여러분 그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사회적으로도 보면 조금씩요 이전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경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군가가 기침한만만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요즘에는 어떡합니까? 놀래하면서요 그 자리를 피해요. 더군다나 요즘에 마스크를 안 쓰고 마트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어디를 가면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쳐다봐요. 예의가 없네 막 이러면서 말이죠. 점점점 경계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확진자와 함께 동선에 있다가 자가격리되는 이들의 그 심리를 혹시 아십니까? 한 인터넷 신문에 자가격리자들의 심적인 상태 위험하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위험하냐면 자기 때문에 혹시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자기 때문에 혹시 내 가족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내 가족에게 또 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자책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책이 무서운 것은요 자책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우울감을 유발시켜버린대요. 우울감을 유발시켜버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다 보니 오히려 그 영혼이 피폐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누군가가요 갯바위에 서서 손을 흔들어 준다면, 그 자가격리되어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며 아무 말을 한다던가 말로 위로한다던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그에게 화이팅을 외쳐준다던가 한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정말 이 길 위를 걷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은 물질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바닷가에서 투학 하나 띄워놓고 자기 생명을 의지하며 힘겹게 물질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겹게 물질하고 온몸이 지쳐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미끄러질 것을 뻔히 아는 갯벌을 향하여 오는 심정이 어떨까요? 누군가는 들어주는 물마중해주는 이가 있는데 나에게는 물마중해주는 이조차도 없어 혼자 끙끙 앓듯이 그 짐을 옮겨지며 상처 있는 그 모습을 내 스스로 본다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손을 흔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혼을 누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간절하고 그 기쁨의 역사를 이들은 놓쳐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소 갈릴리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돌아가는 말씀이 바로 오늘 21장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자신들의 갈릴리 그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장소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이들이요 겪고 있었던 심각한 영적 내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책감, 그 실망감, 그 기대감이 무너졌던 그 절망감이 이들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물마중해로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물마중하시면서 주시는 은혜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찾아가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냥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하나를 더 달아놨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시는 은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게바야. 게바를 번역하니 뭐라고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너는 게바, 베드로야, 반석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잡초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는 그 이름 그대로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잡초와 같은 인생, 끈질기게요? 아니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아갔던 게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는 잡초와 같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반석이 될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신의 삶에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바라보며 그 인생 뒤에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주님이 그것도 알지 못하는 한 자기보다 나이 어린이가 자기에 찾아와서 베드로, 당신은 반석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 위로의 반석으로 베드로가 세워져 가면 좋았을 텐데 반석이 됐나요? 아니요. 반석이 돼보기도 전에 그는 부서집니다. 반석이 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기도 전에 그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잡초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이거를 영적 파산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 무너졌던 인생이요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베드로가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발동되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파산해버리니 잡초라는 것에 자신의 인생이 집중되어 자신의 영혼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망갈까? 이것을 좀 묵상해 보면 묵상할수록요 떠오르는 찬송 하나가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왜 부를 수 없죠?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 말입니다. 너는 반석이야 라고 인정하시며 끝까지 그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와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그 베드로가 주님을 피해 간 곳은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잘 되잖아요. 면목이 없어서 피했다면 그곳에서라도 그래도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빈 그물질만 했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뒤따랐지만 그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부가 그의 본업이에요. 본업. 어부인 그가 빈 그물의 질만 했다라면 그의 모든 노하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었던 심각한 내상은 영적 내상입니다. 마음의 내상이에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자기 살자라고 주님을 또 도망갔던 그것이 자신을 하염없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림에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며 무미건조하게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낭망된 마음을 어찌 달랠 길이 없으니 익숙한 것으로 위로받고자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해요.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자 익숙한 곳으로 달려갔는데 그 익숙한 곳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말입니다. 그 허무함에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허무함, 주님을 볼 면목도 없고 자책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절망하며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익숙한 음성 하나가 들려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알아챕니다. 그게 누구? 요한이죠. 요한이 그걸 알아채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기뻤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다르게 단 한 번의 주님의 뒤를 따랐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너는 개바야 라는 말로 바꿔주시는 그 말씀에 주님을 베드로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작정하시듯이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가 듣도록 말씀을 가르치세요. 즉 3번씩이나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반석, 쉬운 말로 돌덩이 같은 그 고집쟁이, 돌덩이 같은 그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를 깨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반석이 되게 하시고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내가 어찌 이 백성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단다. 나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이는 주님의 찾아오심이 이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뒤집히고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져 잡초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려라, 와서 먹어라. 베드로야, 사랑이란다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다시금 세워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물마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물마중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들어줄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따뜻해지는 그 피의 그 흐름을 기대하며 여러분 주님의 그 물마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절망은 가야바의 법정 앞이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저녁쯤에 그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을 궁금하여 그곳으로 따라가요. 그리고는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곳에 추웠기 때문에 몸을 째기 위해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숯불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실 어부나 물질을 하는 해녀들에게 있어서 숯불은 자신의 그 눅눅해지고 젖어있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조반을 구워주셨듯이 음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죠. 근데 그 도구가 베드로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절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숯불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피어져 있는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쓰여져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로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떡과 고기가 구워지고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 지금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어요?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왜 요한이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이 있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숯불을 먼저 뒀다고요? 숯불은 베드로를 절망시켰던 절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문제 앞에 베드로를 앉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숯불, 피하고 싶은 이 숯불, 절망이었던 이 숯불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숯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의지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고 살 수 있어 라고 좀 달려든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그를 절망의 자리였던 숯불 앞에 앉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필연적인 예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숯불은 달라져요. 이전에 가야바의 법정의 숯불은 배신의 숯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위로의 숯불이 됩니다. 가야바 법정의 숯불은 자신을 숨기는 숯불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자신의 용기 내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숯불이 되어지고, 가야바 법정의 숯불은 상황과 눈치를 보며 숨는 숯불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해변의 숯불은 예수님과 함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숯불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숯불과 같은 아픔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향하여 뭐든 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장소, 아니면 아프게 하는 일을 회피합니다. 절대로 그 문제 앞에 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앉도록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손을 잡아주시며 그 절망의 숯불에 앉아 주님의 그 붙잡아 주신 따스함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물마중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의 자리가 있어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 몸이 가기가기 찢겨져도
충분히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낼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물맞음 세 번째는 사랑으로 공감하시며 회복해 주시는 은혜예요.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칼 로저스는 심리학 치료 방법의 3원리라는 것을 주장한 분이십니다. 이분에 의하면 세 가지 원리만 동시에 역사되어지면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조건 없이 존중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존중해 주다라는 것이 찬송을 우리가 불러보면 금방 알아요. 찬송가 이런 가사 있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라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 이게 조건 없이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감한다는 게 뭐예요? 공감한다는 건 간단하죠.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진리는 뭐죠? 여러분이 믿음과 진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3원리는, 칼 로저스의 이 3원리는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베드로를 존중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잡은 것을 갖고 오너라. 여러분, 물고기는 베드로가 잡은 겁니까? 주님이 잡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잡게 하신 거잖아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엄밀히 따지고 보면 네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통하여 잡게 한 물고기를 갖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잡은 물고기 갖고 와. 물고기가 부족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떡과 생선과 물고기가 있다라는 그것의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생선들과 떡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떡과 충분한 물고기, 생선이 있는데 주님이 뭐가 부족했어요? 주님이 네가 잡은 물고기를 갖고 와라, 네가 잡은 것을 갖고 오라 라고 하신 그 이유는 주님이 베드로를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로요? 파트너로요, 제자로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기억하지? 나는 단 한 번도 네가 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너는 내 제자야.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도요 힘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공감하세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뭘 아세요? 자신이 실망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잡초 같은 인생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죠. 그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 자체만 나무라며 달려들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설명할 길도 없더라고요. 모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개그맨이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말하니까요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너무 답답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 답답한 마음, 어떻게 토로할 줄도 모르는 그 마음
주님 아시지요?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없는 지지의 눈빛을 그에게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미소를 띄우지 않으셨을까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내 마음도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해요. 하나님 날 관심도 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러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파하는 그 자리로 갑니다. 장사된 무덤 앞으로 가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날 걸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셨대요.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걸 아시지만 지금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단지 알고 있단다 베드로, 욕받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만 멈추기 위해서 물마중하실까요? 아니요, 한 가지가 빠졌잖아요. 세 가지가 동시에 역사되어져야 정신이 회복된대요. 그 세 번째가 마지막 뭐죠? 믿음과 진실입니다. 근데 믿음과 진실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감만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앙드레 지드의 책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상의 양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감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랑이 없다면 공감은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 공감이 그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아픔, 실수를 이해한다라는 것으로만 멈추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원래 그 나약한 잡초와 같은 인생, 너 왜 제대로 보지 못했어? 라고 하며 자기를 인식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베드로가 잡초와 같은 인생으로 되돌아갔던 것, 지금 베드로가 그 무미한 의미 없는 그물질 내고 있었던 것, 주님을 회피하며 도망갔던 그 모습,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놓치니 그에게 죄책감과 자책감이 그를 얽어매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놓치니 그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만 집중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에요.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놓치니 후회하며 나는 잡초야 하며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후에 반석이 될 거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비전은 반석이세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놓치니 나는 잡초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뉴스들을 쭉 보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한국인들만큼 한국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나라에 살고 있냐라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만 이 나라는 못 산다고, 우리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상한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삶에만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신앙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잡초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잡초라는 그 이름을 불려뒀던 그 모습에 더 익숙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 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물마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삶의 동기가 되도록,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주님의 그 사랑이 따뜻한 담요가 되어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덮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랑이라는 것 앞에 베드로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 따뜻한 담요와 같은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담요와 같은 그 사랑, 끊임없이 그 사랑을 여러분 속에 채워줘서 우리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설령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은 물마중해 주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게로 오너라. 물마중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그 힘겹게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그 지쳐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그 모습을 대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뿜어주시며 그 하나님의 따뜻한 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도록, 그리고 일어서 반석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물마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넘어져 있지 마시고 주님의 그 물마중에 여러분들 미소를 띄우세요. 벳이 웃으며 그 짐을 들고 짊어지고 있는 그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의 모습처럼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